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략 어림잡기는 한 25주, 30주는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문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6장까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저자는 바울입니다. 네. 오늘 1절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큰 특징이자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책이다, 종교 개혁의 책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네, 표지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을 주창한, 그리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몸을 바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66권 성경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손꼽은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루트가 가장 사랑했던 책.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게 설교가 가까이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요, 심지어 이렇게 그의 무슨 어록인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리고 이 책은, 갈라디아서는 카타리나 폰보라다. 이 카타리나 폰보라는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자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나의 아내다. 자,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카타리나 폰보라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애지중지했으면, 사랑했으면, 이 갈라디아서를 겸탄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루터가 사실 처음에는 많이 피신다녔습니다. 사실은 그 루터가 로만 가톨릭의 성직자였잖아요. 성직자자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95개 항목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딱 붙이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자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안달이 아니었죠. 도망 다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가 목회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 6장의 짧은 책을 가지고 무려 6번 강의를 한 거예요. 6번 설교를 한 게 아니고 1장부터 6장까지를 총 6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편이 넘는 설교를 남길 만큼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습니다. 남달랐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를 자처하는 우리 은광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합동측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교단의 심볼로 생각하는가 하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 맞다, 우리가 다 옳다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교단의 표지인데, 우리 은광교회가 그런
종교개혁의 후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한 해 동안 우리가 살피는 것은 참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이다, 마그나 카르타, 자유 대헌장이다, 이런 제목도 있고요.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1000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 중세시대를 활보하면서 행위에 의한 구원,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또 연보도 하고 또 너희들이 또 저 어디죠? 연옥에 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일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인간적인 헤게모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자유를 얻는 이 기쁨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 은광의 가족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또 굉장히 큰데요.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내가 사도다. 너희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나는 사도야. 라는 이 사도권을 입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오늘 또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성경이든지요, 1장이 중요하거든요. 1장이 총론이고 개론이고 1장이 지금 뭐 6장 전체면 6장 창세기도요 1장이 중요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아래 창세기 50장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중요한데 이 1장의 두 가지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가 사도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써서 전달한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을 합니다. 갈라디아가 어딘가, 이 갈라디아,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막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참고해서 보면 거기에 지역이 몇 개 나옵니다. 이런 곳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에요. 바울이 더베에서 배를 타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이런 이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복음과 정말 예수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순회 선교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지도자들을 좀 세워놓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이 오늘로 치면 터키 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데 그 동안에 바울이 비어 있는 동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거짓 가짜 복음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믿음 이상의 것, 곧 할례와 율법을 추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그야말로 거짓 복음이죠. 이 거짓 복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뭔가 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 야 가짜야 가짜, 그는 사도도 아니야. 지가 사도라고 하고 다니지 라이선스도 없어. 오늘날로 치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야 그 사람 선교사도 아니, 선교사 라이선스도 없어. 신학도 공부 안 했어. 신학교 졸업장도 없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야 가짜야 가짜, 그 뭐 좀 이상한 데 나왔어. 이렇게 해버리는, 말하자면 바울을, 이 바울의 이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주려고 이 사도권을 놓고 맹렬히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반응에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2사도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권위를 부여받은 바가 없는 자칭 사도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기꾼일 뿐이다 라고 막 말을 퍼뜨린 거예요.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 건너가서 자기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 저 너머 교회, 바울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와 아울러 자신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이 부정되는 위협에 직면한 이런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걸 계속 난도질하고, 야 그거 가지고 되냐, 할례도 받아야 돼, 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고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독을 타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전달한 사도가 정상적이다, 명백한 사도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어떻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Not from, not by, only by. 아니다, 오직 이거 하나다. 바울 쓰신 13개 가운데 이렇게 맹렬하게 1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서신에 보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그 문제 많던, 그 사고 많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이렇게 점잖하게 시작해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갈라디아 지역이 맹렬했으면, 야, 첫 마디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어. 얼마나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에서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다 오직, 이렇게 강조하면서 1절을 그의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자신의 사도 직분은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from, 사람에게 있지 않고, 또한 어떤 사람의 중개, 사람이 뭐 추천하고, 고대 사회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는 추천장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요즘도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려면 추천서가 꼭 들어가요.
대부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뭔가 좀 배경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연결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식 사도가 아니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할 뿐이야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는 정통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았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직접 받았다. 그렇게 자신의 이 사도직이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이 12사도와 똑같은 사도임을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도 직분의 수여자이시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단체, 어떤 협회, 어떤 기관, 어떤 신학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사도의 임명자이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상할이 많지. 좀 이상한 걸 하나 느끼는데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자신이 사울일 때,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 복음을 모를 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만난 예수를 3번씩이나 소개를 해요. 우리 한 부분만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죠. 그 분쟁 지역.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 공문을 들고 집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때 이 사울은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요. 3일 후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 눈을 성령의 은혜로 띄워주게 되죠. 이 바울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대적자들 말이죠, 거짓 선생들이 왜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내가 예수를 진짜 못 만났다, 너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가 누군가 하면 제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사도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세운 직분이며,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한 직분이 오직 사도들에게만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직분이고 직책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서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난 거죠. 근데 몸으로, 이 사도들은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을 맞대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마지막 3번째로, 이 3번째가 중요한데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또는 대필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안내해 주어서, 알려주어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직분과 직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아련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그 사람이 사도예요. 바울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다마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아련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도구로 내가 택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그 마가 요한에게 잘 이렇게 증거를 해줘서 마가복음을 아마 기록하는데 이 베드로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정도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정도였어요. 그 외에는 뭐 공동서신 뭐 이렇고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보적입니다. 이 바울의 이 사도성을 사도권을 흔드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그래서 이 사도는 개성된 필요도 없고 개성되지도 않는 것이 사도입니다. 오늘날 신사도주의,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단 중에 큰 문제가 있는 이단입니다. 신사도주의, 자기들이 신사도다. 처음엔 이러고 나타나, 지금은 가렸어요. 저 변성우 목사라든지 몇몇 아주 잘 나갈 때 있었죠. 막 예언을 해주고 예언 스쿨,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 당시 사도는 아니지만 신사도다. 새로운 사도는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만 주었던 특별한 유니크한 직책이 사도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또 사도라는 이 말에 그 헬라어는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대의 히브리 전통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계시고 사도들을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도들에게 그대로 입혀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살펴야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한 번 더. 은혜와 평강. 자, 은혜와 평강이 바른 복음이에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화면 보고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찬송, 찬미, 기도, 영광. 근데요, 이 은혜는 이런 거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 자격 없는 자들, 자격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이 정도 직책은 내가 받아야 되지 않아? 이게 아니고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동일시합니다. 은혜는 카리스이고 선물은 도론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은혜가 선물이고 선물이 은혜예요. 그럼 선물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뭐가 판치는 세상입니까? 자격과 조건. 그가 자격이 되는가? 이런 조건이 되는가? 이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평생을 걸쳐서 습득하게 되는 삶의 방식 중에 어쩌면 이 자격, 조건 이거를 빼놓고는 오늘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무수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돈과 지위와 명예와 외모에 혈연이 되는 이유가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이 자격을 따고 조건이 돼야 내가 인정을 받아, 내가 높임을 받아, 내가 존경을 받아.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야.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은 자격과 조건에 맞게 너 이 자격 안 되네, 요만큼만 받아. 너 이런 조건이 안 되잖아. 너는 안 돼. 나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이 사람은 앞으로 훌륭해지고,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볼품도 없는데 앞으로 훌륭한 게 될 거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구원해 놓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선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내용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왜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렇게 세상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독하고 그렇게 보이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게 있어요. 하늘도 새롭고 구름도 새롭고 바람마저도, 나에게 부딪히는 이 차가운 바람도 이전에는 이렇게 모질고 독하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이는 완전히 삶의 생각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만나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좋아. 그리고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 얼마나 고1, 고2 공부 많이 해, 공부해야 될 학생입니다.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가니까 그 형들이 그때 통기타가 막 유행할 때 1970년, 80년대 초, 70년대 후반 통기타를 치면서 형들이, 막 청년부 형들이, 고등부 형들이 막 노래를 하고 하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그냥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죠? 한 가지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찬양 제목이에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한 가지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두 찬양이 다 그 단조의 단조, 마이너 코드. 그럼 되지도 않는 이 기타에 얼마나 불렀는지 집에 와서도 부르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막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시고 들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 지 벌써 3년, 5년, 10년, 20년이 넘어가는데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혹시 정죄하면서 나 자신을 비판하면서 자아 비판하면서 이 좌절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버린 놈인가 봐. 여러분 끝없이 좌절만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자격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어서 아니라 그냥 주시는 그냥.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주시지? 내가 뭔데 주시지? 이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내가 뭐길래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뭐길래 이렇게 아무런 값없이 주시지?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다가 깨도 그렇고요. 잘 때 누워도 그냥 싱글벙거려요. 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행한 업적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오직 예수의 공로만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신다.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아무 자격과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사랑스러운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바울 신학에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쓰는데요. 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 중요성, 이렇게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들에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90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건 있을지 몰라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은혜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은 유보되고 용서와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 놀라운 믿기 어려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행, 자신의 자격, 자신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이 구속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첫 시간이니까 한 가지를 더 해야 오늘 말씀이 마쳐집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뭔가 달라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마 경험하셨을 테고 아마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인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음으로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언제나 은혜 뒤에 따라옵니다.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 서신을 보세요. 항상 평강은 은혜 뒤에 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처음 언급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신의 사도권이 아니요 오직, 그것을 증거하고 나서는 은혜와 평강을 첫 자리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이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자, 마인드 컨트롤.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 너 중심을 잡아야 돼, 평강 수백 번을 외친다고 해서 평강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죄가 제거되고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 얻게 된 고요한 양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축복을 요약한 것이 만약 은혜라면, 평강은 그 선물이 성도 개인의 삶에 적용된 결과를 일컬어서 요약해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속에 이 평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목말라 하는 이 안전과 보장,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러므로 평강은 없습니다. 은혜가 오면 평강은 반드시 같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안식, 우리의 삶의 쉼, 우리의 삶의 위로가 같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열매인 평강은 우리 삶의 눈물, 아픔, 상함, 질고, 고통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분명한 안전, 보장, 쉼이 있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실체예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결코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는 종교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주는 참 진리의 깨달음이요 종교입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건에서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 생애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그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것이 역사고
역사적 사건 속에 실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셔서 많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땅의 원천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주어지는 평강, 이 사건에 근거하여 요동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이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이 안에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낭패가 와도, 어떤 갈림길에서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위로, 이 세상의 격려, 사람들의 어떤 도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시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 삶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짧게 1, 2분이라도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예수께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과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의 방향이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